오늘은 부르신이 나아온지라 부르신이 나아온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나아온지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무엇을 내던지고 떠나다, 무언가를 남기고 가버리다라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즉, 모든 것을 버려두고 부르신 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부르시니 나아온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부르시니 나아온 제자들은 큰 무리가 나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7절, 8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여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피하신 것 같아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갈릴리로 되돌아가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환호나 적대자의 분노에 끌려다니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8절에 보니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의 남쪽, 동쪽, 북쪽 온 사방을 아우르는 지역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이렇게 큰 무리가 따른 이유가 뭘까요? 그게 8절 후반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큰 일을 듣고,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큰 일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큰 무리가 귀 기울인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줄곧 행하신 이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이 아니라 기적을 찾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요, 소문과 기대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질 때만 따르는 추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리인가? 아니면은 제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만 예수님을 따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리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러라. 사방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몰려들자 예수님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배를 대기해 둔 거는 좀 거리를 예수님이 좀 두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막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막 몰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목적은 자기 필요가 해결될 때까지 정말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아픈 문제는 가지고 오지만 가지고 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죄는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저 병 고침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는 것이겠죠. 예, 고침은 원하지만 죄를 당연히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기에 예, 이들에게는 회개도 없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은 이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 12절인데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 이 더러운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보면요, 엎드려 부르짖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는 이런 모습이 바로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자 예수님 이를 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정체는 장차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온전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나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오게 만든 큰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건이 나를 십자가로 인도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적만 구하고 있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시작점일 수는 있겠죠. 근데 계속 기적만 바라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큰 일이 나를 십자가로 인도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자 큐티하며 공동체에 잘 물어봅니까? 조급해하진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부르시니 나아온 제자들은 회개를 통해 빚어질 사람들입니다. 13절부터 15절인데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숫자를 왜 12로 정하셨고 산에 오르신 다음에 그들을 임명하셨습니까? 사실 산은 지리적으로 갈릴리에 있는 어느 지형이고 12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에게 종교적 뿌리를 제공했던 구약 성경에서 산과 이 12은 역사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된 지형이고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난 후에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뽑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라는 소명을 받은 곳이 신의 산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렇게 범주화되어 하나님과 첫 언약책을 맺은 곳도 신의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산에 올라 그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 12로 세우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종말론적인 새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새 출애굽 운동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14절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 세우셨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다와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열두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교회를 창조하시는 과정이고 또 그들의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가 14, 15절에 나오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오늘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나에게는 지루함이 아니라 기쁨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보내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를 주님이 보내실 때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들 교회 청년 큐티 페스티벌에 와 있거든요. 요번 주제가 뉴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 된다. 새롭게 변화해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젯밤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중에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바뀌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불편한 환경, 불편한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새 부대가 되려면 바뀌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불편한 환경, 불편한 사람에게 보낸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가? 이 측면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가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신 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 이제 제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는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네, 여기 나와 있는 12명은 어벤져스와 같은 그런 완벽한 사람들의 조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관심사도 달랐고요, 직업도 달랐고요, 심지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요, 성격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은 사람들도 등장하죠. 17절에 예를 들면요, 야고보와 형제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우레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혈기 많고 성급한 성품의 사람이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뭐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나와요. 예를 들어 18절에 보십시오. 마태. 그럼 마태의 직업이 뭐였었죠? 네,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세리라는 것은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쳤던, 쉽게 말하자면 매국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18절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거거든요. 열심당원이라고 치면요, 우리로 말하자면 독립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립군과 매국노가 함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명단은 회개를 통해 빚어질 사람들의 명단이었었다라는 거죠. 또 자기 제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자됨의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면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들이 각자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말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사역이나 역할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우선순위입니까?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며 인정받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아까 그 제자됨에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함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 나에게는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우선순위인가를 묻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를 다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감당해야 되어지는 그 사명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 나아온 제자들은 첫째로 큰 무리가 나아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큰 무리는 필요에 따라서 모여들었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이 부르시니 나온 제자들은 두 번째로는요, 회개를 통해 빚어질 사람들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로 돌이킬 때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해 보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큰 일을 듣고 나아왔는데 말씀을 듣고 온 게 아니라 기적만 보고서 예수님을께 나아온 큰 무리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필요에만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큰 무리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정말 제자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짐으로써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에 12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직업도 다르고 또 인간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과 하나 되어지며 또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